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분享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오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전적 부패와 자범죄, 전적 부패와 자범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적 부패와 자범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6장 4절의 고백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었으며 모든 악으로 안전히 기울어지게 되어 모든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먼저 이 해석할 때 있어서 창세기 2장에서 4장의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얼마나 큰 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책과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2장에서 4장까지 그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이 원초적 부패에 의해서 사람이 선을 얼마나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을 이제 창세기 2장에서 4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얼마나 큰 죄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선악과 따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걸까요? 네? 어떨까요? 선악과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죠?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한 가지 하나예요. 그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일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저주하시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느냐? 그만큼 그게 큰 죄였냐?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섭리자가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요, 섭리자가 되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신이 되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누가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떨까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뱀이 사에게 무엇이라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이 돼.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못 따먹게 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었다는 그것은 무엇이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느냐? 내가 그거 먹으면 내가 신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픈 마음. 그래서 어떻게 모든 걸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우리도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 그것이 큰 죄로 죽음의 벌이 따른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죄책과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죄책과 죽음과 부패한 본성은요,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라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손들에게도, 그들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참 착하다고 하죠. 그죠? 아이들이 착할까요? 못됐을까요? 참 착한 것 같아요. 우리 누구에 비해서, 나에 비해서는 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들만큼 자기만 아는 애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 엄마 피곤하면 좀, 어떻게 해요? 엄마 좀 쉬라고. 조금 뭐 불편해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참을까, 안 참을까요? 안 참으죠. 귀찮죠? 조금은 잘만 하면은 일어나서 쳤달라고 해.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해. 뒤집어 달라고 해.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좀, 예전에 그래도 좀 어렸을 때 할 때는 엄마 좀 피곤하다. 젖 먹이면서 좀 쉬라고 한 게 있어요. 그죠? 일할 때. 엄마 좀 쉬라고 젖 먹이는 그거 핑계 대고서 엄마 좀 쉬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대체로 어떨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아들 낳고요. 나머지 처음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됐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목욕탕 데리고 갔다가요. 순장 만들어 왔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눈이 이쪽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 갔는데 목욕 끝나고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는 않고 저 아내가 걱정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혼자 싹 들고 갔더니요. 어떨까요?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 왜 무슨 말 하려다가 이렇게 했나? 그래, 그렇게 기하면 특히, 아이고, 또, 다시 돌아오려니까 조금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도 그 자식들이 부모 생각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유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잖아요. 이 원초적 부패에 의해서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원초적 부패, 이게 그러면은 전적 부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적 부패한 사람이 선을 얼마나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전적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을 완전히 꺼려하고 그 악과는 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정과 의, 지정의는 거룩했는데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 모든 것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무엇을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데려왔을 때에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하와를 기뻐했어요. 그만큼 좋아했다고. 누구 말대로 콩깍지가 껴가지고요. 나쁜 모습, 안 좋은 모습 하나도 안 보였는데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와에게서 그 좋아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나에게 데려다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그건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그러니까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거,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왜요? 자,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 깨끗하다고요? 그래, 꼭 겉은 깨끗해요. 왜요? 날마다 가꾸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보여야지 하시고 다듬 드시더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누구한테 보여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는 이렇다라고 겉모습 꾸밀 수 있는데요. 입만 열면은 뭐가 나올까요? 네? 입만 나오면은 이 모든 죄악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담아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커먼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원래 본성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모든 선을 이제는 어떻게 범죄한 후에 선을 꺼려하고, 이제 선을 행하는 것 꺼려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을 대적하고 대신에 악을 전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 자체에서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의 범죄가요, 이 원초적 부패 전체,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착한 일 한 거 자랑할까요? 나쁜 일 한 거 자랑할까요? 착한 일 한 거 자랑할까요? 정말요? 죄 짓는 거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사님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못된 일 한 거, 잘못한 거.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도 하면 운전할 때 차선 잘 지킨 거 자랑하기보다는 속도 위반하고 경찰 피한 거, 이렇게 죄지었는데 경찰 앞에 있길래 어떻게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안 잡혔다는 거 그거 자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차선 지키고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킨 거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거 자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요. 멍청해 보이고요.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뭐라 소리 듣지. 자랑거리가 뭐요? 야, 나 어제 술 먹고 그랬는데 딱 입길래 나 어떻게 옆에 살짝 배가 안 잡혔어. 자랑이잖아. 죄 지은 거 안 잡힌 게 자랑이잖아. 또 다른 사람 속여 먹은 거 자랑이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찾겠다 한다면요, 무엇을?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감추고 부끄러워서 아이고 그래 낯짝이 그래서 어떻게 말도 못할 텐데 오히려 요즘은 어떻게 죄 짓는 거 자랑이에요. 죄 짓는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교도소가 별단 것이 어떨까요? 부끄럽고 감추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교회 학교 다녀온 거 자랑이잖아요. 별 몇 개 단 거 자랑이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일들을 보니까 어떨까요? 그런 자랑거리 없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 자랑하는 거 나도 해보려고 말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래요. 선생님한테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선생님한테 대항했다 그러면 말 한마디 그냥 말 듣고 해도 어때요? 혼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선생님 말 대꾸 하는 거, 그것이 자랑이에요. 나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다?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또 우리 때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자랑이에요. 할 수 없는 거. 그냥 길 가다 하라, 누구 어르신들 말 한마디 내가 하는데 한 대 때려박았, 한대 했다, 들이받았다? 자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주변 환경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 시험 받고 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가 커지니까 어떻게요? 결국 그 죄값으로 사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요. 그렇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내가 거룩하다고요? 착하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나 거듭하다고요? 아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선한 것을 따라 지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해요.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도 신앙 교육을 받아서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훈련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누구 때문에? 아벨만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받으실까요? 내 예배를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아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뭐 했어요? 농사를 지었고, 그죠? 농사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식적이고. 그냥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예배 드려야지. 그런 예배를 드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 누구 예배를 기뻐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어요.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보세요. 옆에 사람 막 박수, 기쁘고 즐거운데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어야 되는데, 내가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받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아벨, 그 원인은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찾았어요.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죄 지을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니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전에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좋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꾸 누구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죠? 내가 원하는 말 자꾸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정말 좋겠죠. 그죠? 자녀들도 우리도 어렸을 때 그냥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죠. 근데 지금 내가 커서 내가 자녀들 키워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떻던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님 말 조금이라도 들으니까 이렇게 됐지.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르치지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도 조금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인데 그 말씀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너는 유리하는 자라가 되라고 했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너는 유리하는 자 돼.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정착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그곳에서 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그 성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인가요? 에녹이라 해서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어요. 이 에녹은 뒤에 나오는 그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한 성?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가족을 위한 그 성을 지었던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은요, 그렇게 해서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후대에 전수했어요. 이 성경 말씀만 봐도요, 우리에겐 구석기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돌 깨가지고 만든 그런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지성과 이성이 발달했고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축과 예술과 산업과 무기를 발견시켰지만은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얘기합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길 가다가 요즘 말은 길 가다 한번 툭 쳤더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빠서 어떻게 했을까요? 왜 날 쳐? 자기도 잘못했을까요? 서로 부딪힌 것은 일반 한 사람이 잘못한 거 한 사람만의 잘못 아니잖아요. 나도 그 사람을 부딪혔잖아요. 그럴 때 그거 했다고 어떻게 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죽였어요. 내가 조금 상처 입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어떻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이 죽인 아벨의 시체를 보았을 때 어땠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그죠? 내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누구 죄가 크다. 내 죄가 크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몸서리 쳤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이 행한 죄악을 보면서요, 아담과 하는 몸든 바를 몰랐고, 자신들이 그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인이 지었던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이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언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도덕, 윤리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왔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도덕과 윤리를 높이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또 예전에 학교 졸업하면 끝냈는데 요즘은 무슨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이에요. 어디 갔든지 대학이래. 그죠? 중고등학생들 대학 가라고 막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우리는 어때요? 노인대학 나와야 되고 무성경대학도 나와야 되고 대학. 그래 평생 동안 졸업 못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평생 교육하고요. 또 TV 광고로 공익 광고라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만은요. 어떨까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지만은 사람이 나아졌을까요? 사람의 도덕의식, 윤리의식이 높아졌을까요?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어떨까요? 어떻게? 전보다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에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천사들 영접하지 않아야죠. 누가 영접했어요? 롯과 그의 가족, 롯이 그 손님들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밤밤중에 이제 대접하고 있는데 어떻게요?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모였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 내어놓으라. 우리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게 뭘까요? 윤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도 우리의 손님이니까 안 된다. 대신 내 딸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던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딸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롯의 딸을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19장을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이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물론 레위 사람이 첩을 드렸다는 것도 그만큼 죄가 성행했다는 것인데요. 이 첩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도망간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베냐민 지파 기브온 땅에 더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어떤 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야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쉬고 가라.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머물렀는데요. 그 밤에 베냐민 사람 와가지고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여자가요? 이 사람 윤관당하고 결국 새벽에 와서 들어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베냐민 이때는 어떻게 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사기 시대 그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선해졌을까요? 뉴스를 들어보면 어때요?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하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범죄가 줄었을까요? 줄지 않았어요. 또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로 병과 늙음을 해결하는 시도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못 고치는 질병 거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요.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요. 2020년 10월 25일에 죽었어요. 약 6년 동안 치료받았는데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몇십조의 그 재산을 가졌지만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실에서 흐릿한 의식 가운데 있는 그 이건희 회장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가진 것, 그것으로 그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문제가 죄악의 문제, 병과 죽음과 그 늙어가는 그 근본적 한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지고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이 선한 일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충북 오성에서인가요? 지하도 지날 때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물에 빠진 건져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자기 어떻게 여기 구례고등학교 요 앞에 보면은요, 의사 기념비가 있는데요. 잘 보이지 않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거 지켜주고 구조하려다가 죽은 사람 기념해서 탑을 세워놨는데요. 그래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지 않은 돈 기부하고 또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지탱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이 우리의 모든 것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하가 가인의 그 행위를 보면서 누구를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져. 그래도 우리 착한 일을 하잖아. 착한 일을 한다 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누구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이곳에 모인 남자 있으면 5,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착한 일 아무리 한다 한들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비해서 그 선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요, 전적 부패했고, 우리는 말과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 이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아담과 하가 여자를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오신 메시아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온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을 이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할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하루 누구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